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외모를 갖고 싶으십니까? 지금으로 만족해요? 대단한 믿음인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BTS의 B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뽑혔더라고요. 2위가 브래드 피트인가?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거기에 올라갈 수는 있는 거겠죠. BTS가 워낙에 인기 많으니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B가 자세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브래드 피트보다 잘생겼나는 솔직히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멋진 외모 여러분들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외모가 더 민감하잖아요.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외모. 그런 외모들. 내가 어떻게 그런 외모를 갖고 싶은가 하는 그런 염원들 때문에 대체로 방학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외모가 바뀌어 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쯤 가면 다들 외모가 바뀌어 있는 경우. 제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다 어설퍼요, 뭔가. 왜냐하면은 뭐 지금이야 좀 자유로워졌지만은 저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다들 어설퍼요.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막 어설퍼요. 왜냐 그동안 교복을 입고 못 부린 것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물론 딴에는 했겠지만은 그게 어설프니까 굉장히 그 초짜 티가 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능숙해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멋진 아가씨 그리고 아저씨가 아니구나 오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곤 해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물론 한 친구들 있다면 죄송하지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평범해 보이나 싶지만은 뭐 나중에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누구처럼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대단한 분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분. 누굴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멘이 안 터져 나오죠? 속으로 그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외모를 갖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1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구절로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왜냐? 성경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모았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목적을 밝혀주시죠. 그게 뭐죠? 나와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맞죠? 예.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국어 실력이 늡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말해주잖아요. 다스림을 위해서,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등동의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뭐 이집트라던가 메소포타미아라던가 뭐 그 샘족 사회 그런 계통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왕을 곧 신의 형상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왕을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들 딴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신화겠죠. 속임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당시 이렇게 땅을 정복하거나 할 때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 곳곳마다 뭘 세울까요? 지금이야 뭐 텔레비전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상이 필요하죠, 상.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주화를 만들잖아요, 기념 주화. 주화에 새겨진 얼굴,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의 얼굴이구만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곳곳마다 상을 세웁니다, 상. 우상을 세워요. 당연히 누구의 얼굴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왕인 자신의 얼굴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왕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잖아요. 근데 안 목사가 인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을 통해 한다는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무슨일까요? 내 뜻대로 통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그대로 받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똑똑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여기 에덴 이 지역만 좀 통치해 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 다스리면 되죠. 물론 맞는데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신술을 쓰니까 10명이 되라 100명이 되라 하면 됩니까? 아니죠.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한 질문을 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셔야 될까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야 돼요. 남자만 만든다, 여자만 만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암수로 지어야 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지었을 때는 그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모두 지은 것을 통틀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서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야 그 우리라는 표현이 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포함한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교제구나라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 당시 창세기 문맥에서 거기까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함께하는 공동체, 연합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동반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서 생각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쉬운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들은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죠. 소수자의 권리를 그렇게 묵살해 버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뉴스나 소식들이 얼마나 그 뉴스거리들을 어떤 것은 왜곡시키고 어떤 것은 가리고 필요한 것만 내보내는지 여러분 몰라요. 세상은 인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 연연하면서 그들의 특권을 우리한테 강요하죠. 그들의 특권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권리 또한 깎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여러분 선천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은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의견이 묵살당하니까. 소수자의 권리,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처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에이즈 같은 그런 성병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들은 과거의 자료 그것을 반박했던 자료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훨씬 더 최신화에 대해서 반박했던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붙잡고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을 이뤄라,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결혼제도와 그리고 통치권을 허락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왜 먹죠? 뱀, 사탄이 꼬드기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 뭘 문제 삼어? 근데 그 뒤에 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너네가 선악을 알게 돼 라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 이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주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범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좀 아닌데요. 하나님 이 시대를 너무 몰라도 모르시네요. 이 시대를 그거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그거 이제 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죠.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짓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 순간 우리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 스스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게 거절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거절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야, 너 왜 그랬냐?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함께 있기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받아먹은 건데요. 뭐 어떤 일을 하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남 탓. 기승전결 남 탓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영향력을 깨버리죠. 어떻게 깨버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스스로 깨버린 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연합을 깨버리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관계를 지금 남 탓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면서 그 연합이 깨지는 모습. 영향력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 형상이 훼손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어떤 저주를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계속된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저주 가운데 하십니다. 아담이 이 말을 알아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은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죠? 저 같았으면은 이 여자가 목대한 그 열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정말 못된 이름 지어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 이쁜 이름 지어줄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있을까? 저주라던가 미움이라던가 그런 이름 지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 하와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승리를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을 소망 삼고 여자 이름을 생명, 하와로 지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누구죠? 가인, 그리고 아벨.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나 봐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감동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로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 곤란한 지경이 모두 해소되고 이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상황을 예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이 가인이 딱 태어났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야, 걔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다. 다시 모든 게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좌절되고 말죠. 여러분 어떻게 좌절되죠?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답게 이런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재물의 문제 이전에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죠.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이니까요. 가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이 막 얼굴이 부드락부드락해집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살해하는 죄를 저질러 버려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살해까지 일삼는 막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말해 주는데요. 4장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에게서 소망을 얻는데 그 가인이 유리한 자가 되었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씨를 주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씨라는 표현은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후손,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을 통해서 소망을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계보가 시작되었다 밝혀주고 있어요. 이 전장 4장 이전 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가 관영해지고 번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런데 또 이게 좌절이 돼요.
여러분 어떤 저절이 있었습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시냐. 안 되겠다. 얘네들 심판해야겠다. 홍수 심판을 자행하시는 모습.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두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로 인해서 다시금 확장되고 제어되겠구나. 아니 이게 웬걸? 그들이 한 짓은 뭐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쯤 되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죄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같은 아들을 낳았다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은 죄인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히 밝혀져. 아담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5장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우리가 아담하니까 자꾸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아담이라는 그 의미가 원래 사람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여기서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이거 빼야죠. 죄인의 형상이다. 그걸 이어가려면. 근데 굳이 여기서 끄집어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아담도 아들 낳았는데 자기를 쏙 빼닮았대. 그 형상으로 지었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쳤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하나.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명령을 주신대요.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거기서 인간들에게 줬었던 그 명령을 그대로 다시 지어납니다. 뭐 생각하고 번성해야 돼, 땅에 충만해야 돼.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하세요. 하나만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먹을 음식거리가 좀 달라져요. 뭐 풀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식물로 주겠노라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육식을 허용하세요. 육식. 감사하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맨날 우리 당근 먹고 막 그래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시는데요. 이런 조건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고기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피는 먹으면 안 돼. 왠 줄 알아? 그 피는 생명이야. 내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피에 대해서는 내가 엄격하게 깐깐하게 따질 거야. 너네 형제 피 흘리면 안 돼. 왠 줄 알아? 그 형제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 그래서 너네가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은 나를 피 흘리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에 대한 공덕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언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죠?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바로 직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서의 그 편지잖아요. 편지에서 야고보가 신신당부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너네가 그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는데 근데 그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게 말이나 되냐. 야,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한다?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러면 사람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논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로 오염되고 훼손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다 세워버리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래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나를 괴롭히는 저 누구누구 저 XX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형상? 민망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끔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왔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유명한 이것을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에서 아마 이것을 노래로 많이 불렀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노래의 멜로디를 알 수는 없죠.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보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렇게 보잘것없는 흠모할 구석이 없는 모양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취하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육신을 입은 차원의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어긋나버린 어글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각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모든 만물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 땅바닥까지 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추락해버린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붙여 세워버리신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비록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르는 게 좀 민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밝혀주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빨리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시다는 것.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기가 민망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본받을 모범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야? 모르겠어. 그래. 예수님을 봐. 저기 봐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수대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는 정확한 형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형상. 우리가 어떠한 상을 찍어낼 때 어떤 인쇄를 할 때 원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찍혀내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원본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크신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영광스러우셨다. 이 선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형상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면서 그 형상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 책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책입니다. 김훈 씨가 쓴 에세이집인데요. 연필로 쓰기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김훈 씨는 소설가인데 되게 문장가로서도 되게 이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오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말이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수준을 확인해 볼게요.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연필로 쓰기라는 책에 이런 챕터에 글이 있습니다. Love is touch. Love is real. 제 발음이 시원찮아서 여러분 뭔 말인지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이 두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러브는 리얼이 된다. 터치가 없는 사랑은 리얼이 없으므로 사랑이 아니라 관념이다. 사랑은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사랑은 사랑의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다. Love is real 이라는 명제 속에서 영과 육신은 본래 하나다. 그리움이나 기다림도 러브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부재와 상실은 리얼에 미달한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다린다고 할 때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 당신의 팔다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나의 리얼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리얼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말은 그림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다. 당신이 나의 리얼일 때 나는 당신의 리얼이다. 심오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경험하는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소설가가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 존재를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빌립이 말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답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빌립아. 내가 너네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성육신이 뭔데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실제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건데 그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지도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빌립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예수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고 너네와 함께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기 민망한 존재들을 교회로 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범죄할 때 남 탓을 돌려버렸습니다. 부부간의 그 관계를 깨버리는 아주 못된 짓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다르죠. 예수님은요, 아담이 스스로 그 관계를 깨버림으로써 대리 통치자의 길을 포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말을 그대로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내 주변 친구들,
내 가족들을 봤는데 저 친구를 보니까 죄인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저녁이다.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을 보니까, 내 언니 오빠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여러분,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 아무리 작품이 망가졌어도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을 기초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본이 없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앞선 존재를 그대로 따르면은 앞선 존재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점점 비틀리고 왜곡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원본이 있다는 것은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앞선 존재의 잘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선 존재, 그 기원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네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용서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먼저 몸소 그 실질을 확인시키시고 그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동권에서 이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너무나 많이 연합이 깨지 않나 생각해봐요. 요즘은 개인주의를 말하면서 그런 개인주의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남도 인정하는 것이 개인주의거든요. 이기주의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좀 단점이 뭐냐면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것을 공동체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그것을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나 개인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 공동체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개인주의의 단점이죠. 그런데요, 공동체주의는 물론 문제지만은 연합이라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묶어서 우리 한 공동체야? 나는 이거 좀 불편해. 이거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아. 나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연합이라고 우리는 확인했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셨던 것처럼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묶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영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셔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치자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봤는데 비록 어떠라도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밝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이유, 그 열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현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아무리 못되고 그러도 하나님은 그거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십니다.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주인에 빠졌는데, 야, 그래도 너 하나님 형상이야. 다음 주에 나올 거지? 내가 교회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대학 가는 순간 내 교회 나오나 봐라. 다시는 안 나온다. 막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부모님한테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존재라서 내가 부모님 틀만 떠나봐라. 내가 성인이 되기는 순간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형상을 부르시네요.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알고 있지? 잠만 말고 나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부담감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찔리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군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찔리는 마음도 없어요. 무슨 그런 부담을 느껴요. 그냥 나 몰라라고 말아버리지. 저는 그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참 이뻐 보이네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입에 침을 발라야 되나? 아무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한 것 같죠.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조차도, 부모님조차도, 심지어 나 스스로조차도 나의 인생을 놓아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물결 흐르는데 흘러가 버리는 가랑잎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된 물결 속에서 거슬러야 할 존재들이죠. 그 거스르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네도 이 안식을 위한 일에 동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열정을 내봐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 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어떨 때는 부모님이었고 어떨 때는 연예인이었고 어떨 때는 친구였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해버린 나를 놓아버린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로 우리 중고등부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 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비전을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격려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취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발맞춰 일어나 보자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자고 함께 일어나 보자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도 분발하고 싶고 나도 한 발 내딛고 싶습니다. 주님, 더욱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 열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한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형상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형상으로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동참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